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민 많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어제 방송상의 문제로 방영이 되지 못해서 오늘 다시 녹화를 진행하여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험한 산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짐이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까 봐 허리를 앞으로 더욱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짐은 더 무겁게 그의 등을 내리누릅니다. 고개마루에 올라가서 잠시 땀을 닦고 쉽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리막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나무꾼의 어려움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치고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을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은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잡다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지친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짐을 지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9절에서 온유하다는 친절하다, 동정심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헬라어 원문상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30절의 멍에는 본래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연결기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의 멍에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닌 주님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세상의 짐,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짐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안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일본의 양동은 장승희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며 새롭게 꾸는 꿈과 비전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예배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속히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